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 할꼬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도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 하니 초대교회는 12가지의 아름다운 특징, 너무너무 좋은 특징이 12가지가 있어요. 이 12가지만 이룰 수만 있다 한다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델적인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가지를 여러분 암송해야 해요. 자, 그러면 12가지가 뭐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암송하면 돼요. 자, 오늘 12가지를 어떻게 암송하느냐? 12가지 너무 길죠. 그러나 쉽게 암송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자, 사도행전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42절이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네 가지 특징. 42절에는 네 가지. 첫째, 상반절. 상반절 두 개. 그 다음에 중반절. 그 다음에 하반절. 이렇게 2장 42절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두 번째 특징은 42절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43절에 여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44절, 45절에 나오는데 44절 첫 부분 상반절, 그 다음에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미안해. 44절, 45절이 한 가지. 그 다음에 46절이 두 가지. 상반절, 하반절 두 가지. 그 다음에 47절에 세 가지입니다.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38절에 따라합시다. 38절 크게 따라해야 해. 그래 내 크게 돼. 따라하세요. 38절. 그 다음에 또 42절 따라합시다. 42절 네 가지. 그 다음에 43절, 44절, 45절, 46절 두 가지, 47절 세 가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12가지가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목을 이야기할게요.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8절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그만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부터 시작했느냐면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사도들.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됐어요. 오늘날 사도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 했느냐?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해. 목사는 목양이거든요. 목양은 뭐예요? 양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그리고 42절 첫째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 능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더라. 교제. 서로 나누면 나눔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전혀 기도에 심사, 전혀 기도에서 그냥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완전히 생명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기도가 충만한가? 기도 충만. 요 5가지가 기초입니다. 초대교회 기초. 초대교회 기초예요. 요 5가지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돼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철저하게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진짜 아주 깊이 있는 회개일 거예요. 아주 샅샅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할 거예요. 좀 더 말씀 나누고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돼야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영성훈련, 말씀훈련했던, 정말 모든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진짜 목사님이 진짜 주축이 잘 돼야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체험했다.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전혀 기도의 심세는 회개, 목사님, 성경, 교제, 기도, 요 5가지가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베이직, 기초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3절 이렇게 되니까 기도 충만하니까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거야. 오늘날 말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 은사, 베리베리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 다음에 44절 45절에 읽어보세요. 2절을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모든 것을 같이 통용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무상통.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해서 모든 돈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물건들, 그렇죠? 물질들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공유 단체였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질론이라고 해요. 물질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말이에요.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말이죠. 물질의 청지가 됐어요. 물질에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물질에 인색한 거예요. 물질 가지고 서로 섬기도록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터놓지 않는 그 성도들은 온전한 멤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청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 2가지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 성전.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 이게 교회론이야. 교회.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해. 항상 모여야 해. 우리는 같은 몸이에요. 몸은 몸의 지체예요. 몸의 지체는 같이 항상 가잖아요. 몸이 떨어집니까? 몸의 지체가 떨어집니까?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모이기 항상이야. 매일같이 모였어. 교회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북식북식거려야 해요. 내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모여야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2번째, 거기 보니까 집에서 그랬죠.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말이죠. 그렇죠. 같이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에요. 가정론. 가정이 살아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항상 부쩍거리면서 예배드렸어요. 같이 교제했어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가정과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같이 나눴어요.
가정이 살아야 해요. 가정을 저버리면 안 돼. 자,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세 가지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들은 어떻게 항상 찬미가 넘쳤어요. 교회는 찬송, 이 찬송이 넘쳐야 해요. 찬송.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칭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요. 모든 삶 속에서 생활론이 내 생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의 소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감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계속 더하는 거야. 날마다. 이걸 뭐요? 부흥론.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부흥. 그래서 이렇게 12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첫째는 회개죠. 회개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가 잘 돼. 좀 더 내가 구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회개를 해야 해. 회개. 완전히 회개. 메타노니아. 아시겠어요? 뒤집어져야 해. 180도 전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말입니다. 진짜 목사님이 중요해. 교회의 승패는 목사님이 좌우된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짝 차리고 성도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해. 목숨 걸어야 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훈련받은 베드로부터 해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아주 든든하죠. 동력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다음에 말씀을 잡고 같이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은사가 나타나요. 이게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함부로 하지 않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든 걸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해. 아끼면 안 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도와야 해요. 아멘. 저는 이런 교회를 진짜 만들고 싶어요. 유무상통하는 거. 다 골고루 다 사는. 이 공산주의인데 우리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필요로 같이 나누는 교회. 그 다음에 항상 잘 모이는 교회. 항상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많아야 합니다. 아멘. 항상 모여서. 그리고 집에 가정재단을 쌓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부부학교도 해야 해. 자녀교육학교도 해야 해. 사랑의 학교도 해야 해. 가정이 살아야 해. 그 다음에 항상 싱글벙글이야. 감사가 넘쳐. 찬송이 넘쳤어. 교회는 감사가 넘쳐요. 하여튼 부정적인 걸 싹 사라질지어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말이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뭐요? 삶의 모범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어때요?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우리가 다 전도지가 됐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우리 삶을 보였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 우리와가 틀려. 뭐가 있어? 그 영향력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예요. 자, 오늘은 이제 회개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이제 자, 회개를 해야 한다면 사도행전 아까 2장 38절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려면 뭘 해요?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한단 말이야. 죄를.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단 말이야. 성경에서 보면 6가지 죄가 있는 걸 아셔야 해요. 6가지 죄. 몇 가지 죄? 6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이 6가지 중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두리뭉실 하지 말고 6개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6가지 죄가 뭐냐?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뜻을 먼저
두 가지 의미로 줄 수가 있어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아.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면 그 중앙에 10점이고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어떻게 해요? 쏘는데 곁길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안이불을 씁니다. 안이불. 안일불. 안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일불을 쓰는데, 죄는 6가지 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데,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 죄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불신의 죄. 이 불신은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불신, 안이불. 그렇죠? 신, 그죠? 신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 예수님을 안 믿는다. 불신.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이야.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성경 안 믿는 거,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선이야.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말은. 근데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알면서도 하나님 알아, 성경도 알아, 그런데도 안 해. 그게 불선죄야. 이게 야고보서 4장 17절이에요. 자, 좀 더 시간 되면 읽게요. 그냥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혀야지 딱딱딱딱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도, 회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불순종이야. 처음에는 잘했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죄. 다시 말하면 이런, 불신의 죄는 도표로 그려볼게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모시는 거. 그게 죄야. 이게 그림으로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불선의 죄야.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해. 그런데 행하지 않아. 믿는데 행하지 않는 거야. 행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의 죄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놨잖아요.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근데 듣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해요. 도중에 포기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 살아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변질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뭐예요? 잘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죄. 도중에 포기한, 갔다가 꺾어지는 죄. 아시겠어요? 도표를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죄야. 불의의 죄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7절인데, 불의가 죄니라 나오잖아요. 불의가 죄니라. 죄가 불의이다. 그랬잖아요. 자, 불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 해요.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시험 들었다 하면 곁길로 가는 사람. 곁길로. 언제 튀길지 몰라. 너비공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다고 하고 튀겨나가는 사람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옛 습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말이야. 담배도 피고 말이지. 춤은 못된 짓도 하는 거야. 마약도 하고 음란도 행하고. 잘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곁길로 가는 사람. 잘 하다가 곁길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불의야. 의롭지 못하게 행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야. 불법. 이 불법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인데, 죄가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이 불법이 오버패스, 영어 성경 오버패스,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잘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봉사도 잘해요. 끝까지 충성도 해요. 헌금도 잘해요. 여러 가지 등등, 모든 면에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탁월하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지위도 올라가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대, 뭐 기관장들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말이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어느 순간부터 야, 목사님 설교 얘 그따구로 하는 거야 말이야. 나보다 못하네. 워낙 이 사람이 퀴트도 잘하고 그리고 구역회에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인정받으니까 슬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 높아지는 거야. 주변의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는 게 이게 뭐예요? 불법, 오버패스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고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죄. 자기를 드러나는 죄, 우월죄. 아세요? 내가 최고다고 하는 이런 것들 거드름피는 죄.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죄는 뭐냐면 오버패스, 넘어가는 죄. 목사님도 우습게 여기고 주변의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의기양양하는 자는. 마지막은 뭐냐면 보세요. 불신앙의 죄야. 로마서 14장 23절이야. 로마서 14장 23절인데 그거 뭐냐면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 합니다. 잘 들으셔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간첩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말입니다. 참 할렐루야. 목사님 섬기겠어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우리 교회 사랑해요 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아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거 보면 인본주의로 해. 계산적으로 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면서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인색하게 하고 머리 쓰고 계산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아, 건지는 거야. 이 죄에서 완전히 건져받는 거야. 이 잘못해서 완전히 건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건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기다 것이요. 언더라인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 할렐루야. 완전히 죄에서 건짐받는 회개. 그럼 뭐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언더라인하세요. 간절에다가 동그라미. 간절. 두 번째. 얼마나 또 두 번째 읽으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또 변증에다 동그라미. 변증. 다른 성경에 보면 별명이라고 해서 별명, 변증, 별명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자에다 동그라미, 분에다 동그라미, 분에다가 동그라미, 분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게 한다는 말이 또 얼마나 이거 얼마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 동그라미, 사모. 사모님이 아니야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야. 또 읽으세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히다 동그라미, 얼마나 또 열심히 해 얼마나. 그것도 또 한 가지. 얼마나 벌하게 하느냐. 벌하게 하네요. 계속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 완전히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바로 7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죄에서 벗어났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었다.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